갈렙의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그 과정을 오늘 같이 나눴으면 싶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양귀비. 네. 오, 아시네요. 양귀비. 칠하게 생겼구나. 좀 자세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네. 이거를 개양귀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양귀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렇게 왔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드레핀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아. 저희 이미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백합화 하면은 흰색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백합화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네모네라고 하거든요. 이 꽃을. 예. 우리나라 말로 개양귀비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에서는 아네모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를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알아보니까 백합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흰 백자가 아니더라고요. 백백자더라고요. 백합화의 원래 그 한자어가. 백합화의 줄기, 여러 가지의 꽃들의 줄기가 100가지 줄기들이 그 엉켜가지고 이렇게 꽃을 틔우는 게 백합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합, 하얀색 꽃이지.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백합화는 이스라엘의 들에 만발한 그 하얀색 꽃을 이야기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쫙 펼쳐지면서 폈던 그 모든 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아이들은 저 백합화는 구걸하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 일 가보냐. 너희는 오죽하겠냐. 그 길쌈이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길쌈이 뭐냐면 옷을 기어 입다라는 말이거든요. 입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뭔가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을 다 저렇게 아름답게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섬세하게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말씀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면은 내 식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합화처럼. 그러면은 여기 가서도 백합화가 어딨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갔을 때에 백합화가 어디 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흩날리는 꽃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다 백합화입니다. 진짜 한낱 아무것도 아닌 저 풀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아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신 우리는 오죽할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참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절만 이렇게 한 거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개인적으로 다 읽으실 줄 믿고 제가 그냥 한 절만 이렇게 발췌해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너희들은 아직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납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38년이거든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죽고 이 2세대들과 3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명령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역사적으로는 한 16년 정도로 봅니다. 6년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같은 주요 거점들을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갔고요.
나머지 10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소소한 전쟁들, 내가 보기에 좋은 땅들을 차지하는 그 소소한 전쟁들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전쟁을 일으킨 총 기간이 약 16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 갈렙이 너무나 큰 고백을 하고 있고 갈렙이 너무나 대단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선포했던 갈렙의 나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때 네 맞습니다.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갈렙이 또 선포를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무서워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고백했던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였습니다. 그 40세 때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많은 거점들을 정복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85세 때나 갈렙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끌고 가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속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보다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40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자기가 바랬던 목표를 쭉 끌고 왔고 끝내는 노장의 나이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0이 넘은 노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노인이 어떤 힘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그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은 요즘도 청약이나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추첨해서 할 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비를 뽑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비를 뽑았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갈렙은 뭐라고 지금 내가 원하는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나는 제비 안 뽑겠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 내가 가지고 싶은 땅, 내가 원하는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은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 너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한 15살 많더라고요. 네.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밟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던 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내가 밟는 땅, 내가 원하는 땅 당신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은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갈렙은 요구를 한 겁니다. 주십시오. 근데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우리는 다 어딘지 알지 않습니까?
갈렙이 원하고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 그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쪽에 오른편에 사각형으로 만든 거는 지금의 헤브론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거 위성으로 이렇게 대충 만든 그림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주위에는 목초지입니다. 그 옆에 사해가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저런 좋은 땅 놔두고 왜 헤브론 주세요? 산지. 조금 살기 척박하고 힘든 땅을 주십시오. 갈렙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농사 짓지 못하는 그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주위에 좋은 땅 다 놔두고 하나님 나 헤브론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 헤브론에는 누가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이었거든요.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에 땅을 다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거점들을 다 정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정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헤브론은 정복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그 거인 족속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아직까지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85세 그 나이 많은 그때에도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왜 계속해서 헤브론을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언제부터 이 헤브론을 원했을까? 갈렙한테 도대체 헤브론은 어떤 의미였길래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제일 아래 쪽에 그나스, 여분네, 갈렙의 조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은 에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에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돔은 버림받은 땅이고 버려진 자들이 모이는 곳을 에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갈렙은 이런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 뜻을 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개처럼 짖다라는 뜻이 케레브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름으로 이렇게 오면서 말이 갈렙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아직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누군가를 부를 때 칼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돌아본답니다. 웅성웅성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지금 2026년 이 시대에 야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고요. 근데 왜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애굽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와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유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근데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종로로 타는 그 상황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로 나갈 때에 그 출애굽 무리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족속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외형적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 직전에. 갈렙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내 백성들 내 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갈렙은 다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갈렙은 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추워서 얼어 죽는 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 모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고백이 달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보지 마라. 그 상관없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런 갈렙이. 그런 수장이 되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뭐냐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천하게 불렸던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의 지파장이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가서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가서 내 거니까 그들과 싸울 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계속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무덤이 이 헤브론 산지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장남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죠? 많은 재산들 중에 장남한테 주어지는 거. 선산, 네, 장자권이고 선산이 주어집니다. 선산. 그 선산이 뭡니까? 조상들이 묻힌 땅이 선산이지 않습니까? 그 선산을 다른 차남이나 그 밑에 아들한테 안 주고 장남한테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갈렙은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믿음의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많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려줄 때 첫째 아들, 맏아들한테는 그 몫의 2배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한테 줄 몫이 이만큼이다 라면은 그 몫의 2배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아들, 맏아들은 자신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이 뭐냐면은 내 윗대의 조상들이 쭉 이어온 그 가업들 그리고 그 정통성들 거기서 내려오는 축복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는 통로를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맏아들한테는 끊임없이 축복하고 맏아들한테는 많은 것들이 허락이 된 거죠. 이 맏아들의 장자권에 대해서 탐냈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 야곱이 둘째거든요. 차남이거든요. 태에서 쌍둥이였지만은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필사적으로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그만큼 장자권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시적인 그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 이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까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먼저 듣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바랬던 거는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나 또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것을 갈렙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고 살기 힘든 딱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갈렙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갈렙이 먼저 했던 거는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갈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괴라고 천하게 불리던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족속의 갈렙이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면서 꿈을 하나 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넘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꿨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시는 유다 지파의 족속이 되고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묻힌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사실 이방인 맞죠.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니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왜 와가지고 한국인이면서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혈통적인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믿음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고 믿는 예수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적으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혈통에게 축복을 계속 이어줘서 그 축복이 우리한테도까지도 오는 겁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통로가 되고, 갈렙이 바랬던, 갈렙이 원했던 그 믿음의 장자권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맏아들, 아까 그 꽃 잠깐 보여주셨죠? 백합. 그런 것처럼 맏아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나는 둘째인데, 그 둘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바라고 달려나간다면 내가 곧 장자가 되고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5세. 지금 85세 아직 정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85세면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되게 힘들고 나약하고 뭔가를 할 수 없고 뒷방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였죠. 갈렙의 때는 더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의료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도 갈렙은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들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갈렙은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야기 들었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는지 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갈렙은 들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일지언정 나는 요구하겠다.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갈렙은요, 분명히 자신의 꿈을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전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요, 그냥 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40세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고백을 했고요. 지금 85세가 된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우리 12절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신이 힘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요? 갈렙은 누구보다 알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85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자기의 나이가 얼마나 됐고 몸이 후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작음을 떠나서요. 우리는 분명히 뭔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됩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흐지부지되고 언제나 꼬라박는 일만 당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산지가 어디일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산지와 땅, 우리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내가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 땅이 하나님 주시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의 의미는 내가 밟고 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목표가 산지고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갈렙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에 주름이 생길지언정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들 여기에는 절대로 주름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몸을 주름지게 만들지만은 믿고 사는 자들의 정신은 주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가 무슨 청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때가 청년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그 긴 세월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청년으로 살았고 갈렙은 죽을 때도 청년으로 죽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달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목표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돕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고 추진해 나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내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일에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혹시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몸은 몸대로 상하는 거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동할 때에 원치 않아도 나오는 게 행위로 따르는 것뿐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너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묵상. 회개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바꾸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적으로 뭔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목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니 지금 교회에 오지 않는 지금 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날 숙취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묶여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우는 게 세상적인 목표는 세웁니다. 아무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3월인데 2026년이 벌써 3월입니다. 목표한 바들, 올해 계획한 것들 이루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데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목표 외에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죠. 영적 목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적인 목표와 내가 계획했던 그 세상에 향한 목표와 내가 세운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상충이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고충이고 어려움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영적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목표가 사실 뭘까요? 뭐가 우리의 영적 목표입니까? 그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당신의 영적 목표는 뭡니까? 한 80% 이상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거든요.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강조할 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실로를 2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저번 주에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야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죽었다, 그냥 사망했다. 우리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죠. 확증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자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목표, 그 영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영적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네, 심히 기뻤노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곳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뻤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첫째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맏아들이 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값으로 주고 사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기쁨의 자리로 원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살고 있는 거죠. 성화가 끝났냐? 아닙니다. 성화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화의 단계는 계속 이어져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때는 넘어지고 어쩔 때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것처럼 어깨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일로 가고 저 길이 맞나 싶어서 저로 가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나간다면은 결국은 그 성화의 단계 안에서 나는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뜨고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뭐 국내 항공사도 있을 거고 외항사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비행기들이 정해진 항로가 다 있답니다. 근데 90% 이상은 그 항로를 안 지킨대요. 뭐 환경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뭐 이탈하고 오겠죠. 근데 비행기들이 90%가 그 항로를 다 안 지킨답니다. 정해진 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비행기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로 오냐면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해진 목표는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원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회복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갈 때 갈지자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치셔가지고 아 이거 여기가 항로야 여기가 길이야 이 길을 걸어야 돼 그쪽으로 가면은 너 발 아파 거기 가시밭길이라서 너 피나 그러니까 일로 와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죠. 근데 하나님이 듣는 이야기를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은 고생할 겁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좀 유심히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금 편한 길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끝까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지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결국은 차지를 하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 14장의 말미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말하는 헤브론 산지가 어디일까요? 삶이 전쟁이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말하는 헤브론 산지가 저기 있다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풍 같은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 전쟁은 분명히 끝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애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좀 힘들겠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영적인 목표까지 세워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이 내려놓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마치 진짜 대단한 신학자처럼 앉아서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 그리고 헌금의 수, 헌금의 금액 이런 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성경을 단 한 절만 읽더라도 내가 진짜 우리 강창민 집사님처럼 짧은 기도를 했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 주 안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많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했느냐를 평가를 하죠. 얼마나 했느냐로 뭔가를 판가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먼저 물으세요. 세상과 전혀 다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 네 어떤 마음으로 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바가 내가 목표한 바가 마치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중심이 온전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표대가 흔들림이 없다면 갈렙처럼 40세나 85세나 하나님을 향해서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 목표가 정확하다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전부 인도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안악 자손이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안악 자손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참 정복하기 힘든 저 헤브론 산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혹시나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이나 저 헤브론 산지가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포기하고 싶은 그 현실이 헤브론 산지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이렇게 돼서 젊은 사람들 틈에 껴서 내가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이제 내가 기력이 세해졌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혹시나 나에게 내가 마주한 안악 자손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내가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갈렙처럼 같이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가정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이라고요. 근데 제가 원어를 준비를 못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지금 수장입니다. 자기가 안 나가도 돼요. 그 밑에 힘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능력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면 됩니다. 근데 갈렙의 고백은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 아니, 내가. 왜요? 그 약속 자신이 안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뭔가를 거창하게 내세운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뭔가를 내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뭔가를 하라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소한 목표들, 그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